섬들의 고향으로 일컬어지는 전라남도 신안.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휴양과 관광의 도시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5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욱이 이곳 신안엔 애끓는 신앙으로 헌신하다가 침략자들에 의해 뿌려진 순교의 피가 여전히 선연하다. 시와 찬양으로 순교자들의 길을 따라간 순례자들에게 순교의 감동과 십자가 신앙이 고스란히 전해오고 순례자들은 한 영혼을 찾아 떠났던 순교자의 열정을 품고 지금 희망을 찾아 길을 나선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의 주섬 증도. 국내 여행지 중 최고라고 손꼽히는 곳. 더욱이 증도는 신앙인에게 아주 특별하다. 신앙을 지키다 돌아가신 문중경 전도사의 일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자 문중경 전도사.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이러고.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에 태어나 1950년 순교하기까지 여성의 몸으로 신안군 지역을 순회하며 1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웠다.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 전국에 수십여 개가 넘는 시비작품을 남긴 시인 고훈 목사도 이 장면을 순교자 기념 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이응삼 목사도 찬양 사역자 신현진 선교사도 문 전도사의 일생을 돌아보며 발걸음이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엄마의 마음으로 결혼. 훌륭한 한학자의 후손이었어.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은 그녀의 신앙을 기억하기 위해 성결교단이 모금운동을 벌여 첫삽을 떴고 2013년에 개관했다. 우리가 읽고 지나만 가도 은혜가 되네요. 근래에는 이런 신앙을 볼 수가 없지. 문 전도사는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바닷길이 열리면 그 섬이 어디든 걸어가 복음을 전했다. 어쩌면 외로웠을 길에서 그녀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한국 전쟁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다 순교한 그녀에게 찬송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게 전사님이 하시던 찬송, 즐겨하시던 찬송. 그게 옛날 우리 열조들이 그랬지만 우리 문중경 전사님도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어거스틴은 찬송은 성도들의 맥박, 기도는 성도들의 숨결, 이게 호흡. 이게 이 신안군 섬의 숫자가 1004개예요.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91곳. 또 옆에 그 자은섬, 자은섬은 한 2,400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목회자가 119분, 장로님이 84분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군이 한 4만 3천 명이 살고 있는데 목회자가 장로님이 적어도 가장 적게 잡아도 한 1,400명 이상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헌신이 이렇게 참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성경 역사 혹은 교회 역사 속에 여자들이 가장 큰 역사를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어머니라. 모성, 신앙은 그 모성.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생명을 가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성 성도를 통한 많은 전도 열매, 또 헌신, 또 희생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헌신의 크기에 비해 그녀가 남긴 유품이 참으로 소박하다. 꼭 필요한 몇 가지 물건 외에는 가져본 적도 없고 갖고자 애써본 적도 없었던 문중경 전도사. 일생을 오로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았던 그녀를 보며 풍요로운 시대에 공허하다 외치는 현대인의 삶을 반성해본다. 문중경 전도사는 1939년부터 신앙군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는데 1943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또 다른 박해가 시작됐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증도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좌익들은 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한다. 김현식! 여보! 당시 목포 인민위원회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문 전도사는 돌보던 교인들이 걱정돼 증도로 돌아왔다가 참변을 당한다. 너희들은 할 일이 많으니 꼭 살아서 풀려나야 된다. 전도사님. 이보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저 여자가 그 전도부인입니다. 저 년은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년이다. 저 년같이 지독한 반동은 살려두면 안 되지. 죽여버려. 건방진 년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해. 저 사람들은 제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씨암탉 같은 년이 목숨 한 번 즐기네. 쏴버려!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한 해는 1950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혹시 그녀를 추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일학교 학생 시절 문 전도사에게 말씀을 배웠다는 어르신을 만났다. 물을 건너 복음 지고 가는 자여 무안군도 11면에 10만여 명 귀한 영혼 그 복음을 못 들어서 7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주일학교 찬양. 돌려라 그 귀한 발걸음
전하여라 그 귀한 복음을. 갑자기 신앙군의 섬 이름들을 외우시는 어르신. 문 전도사는 신안의 섬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이 외우며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다.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 전도사를 순교로 떠나보냈으니 남은 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닷 가운데 섬이요. 물이 쓰면은 뻘바다가 기가 막 살고 짱뚱이가 뛰고 낙지가 있고 그런 섬이에요. 그런 데서 노대라고 도박으로 이렇게 길을 뻘에다 놔가지고 그 도박을 딛고 순교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것이 늘 마음 아프다는 어르신. 가보도 못하고 혼자만 막 애타서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얘만 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따라도 못 가고 어쩌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그저 속만 상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뭘 할 말이 없어요.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할 때 함께하지 못해 평생 죄송하다는 어르신. 그러나 당시 어르신은 어렸고 또한 살아남은 자로서의 역할은 후손들에게 치열했던 믿음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일진데 지금 그 소임을 다하고 있으니 이로써 충분하지 않을까. 세월이 수십 년 흐르는 동안 순교지도 많이 변했다. 여기가 문중경 전사님 기념비. 예. 대단한 여성이에요. 예. 네. 문 전사님의 영향을 받은 한국계 지도자들이 많죠. 예, 그럼요. 대표적인 김중원 목사님, 또 정태기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또 고 목사님. 저야 예. 그 후세대. 예. 그래서 여기서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문 전도사님이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 소박을 맞아서 쫓겨났는데 남편한테는 쫓겨난 아내지만 주님에게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더 많은 자식들을 영적인 자식들을 많이 생산하고 이분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 여자의 몸으로 간호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그저 뭐 환자 있으면 구제 사업 갖다 주고 가서 아기 낳을 때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보내 이 신안이 천사의 섬이라 그러더니 천 4개의 섬인데 천사의 섬에 진짜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여기 보니까 전사님이 1년에 공무신 9켤레가 달았다고 그러네. 네. 얼마나 다니셨는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래 신안군이 11개의 섬으로 돼 있어요. 그 소위 행정구역 11개 섬. 이런 분이 드물죠. 여자 몸으로. 네. 아마 보구마율이 여기가 신안이 제일 높을걸요. 그럼 이 문전도사님 때문에 이 신안 쪽에 거의 그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된 거네요. 정말 너무 귀한 분이시죠. 세대 구분 없이 감동을 주는 문 전도사의 발자취. 목사님, 저는 여기 한숨 짓는 가정에 가서는 찬송으로 위로하였는데 천국가와 허사가를 불러 소망을 심었으니 이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렇죠.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그녀. 함께 하소서. 찬송의 가사에서 문 전도사의 마음이 전해온다.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곳에 머무를 때면 매일같이 바위를 감싸 안고 기도를 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 일명 기도바위.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만이 기도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간다. 증도면 증동리에 위치한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미신과 우상과 가난과 무지의 바다를 복음의 땅 순교의 섬으로 만든 신앙의 잔타르크. 당신 순교의 빛을 받아 남은 자의 아픔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증도의 순교자 성결의 어머니 문중경,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들의 능력은 당신을 죽이는 것이나 당신의 능력은 죽는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앙군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그들에 의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고,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을 세운다 하기에 성령께서 저에게 내가 쓴 시는 아니고 그저 기도 중에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쓴 시이기 때문에 이 시는 그의 일생을 조금이나마, 다는 표현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순교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로시티 증도는 편안하고 쾌적한 숙소를 마련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증도의 비경. 순례객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다. 증동리는 문중경 전도사에게 특별한 마을이다.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교회 건립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고 1933년 9월 증동리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허물지 않은 옛 예배당 앞에 당시의 종탑이 보존돼 있다. 예배를 알려주는 것 외에 다른 역할도 했다는데 성도들이 소천하시면 발인 예배 때는 그 소천한 나이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걸 못 건드리고 있었어요. 국유 재산이 있었어요. 저 종을 그 연락하는 매체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무기 만든다고 빼앗아 가던데 저 종은 남긴 거예요. 오히려 증동리 교회는 역사적인 기독교 인물도 여러 명 배출했다. 문중경 전도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여 맺은 열매로 그녀의 순교가 헛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시름을 떨쳐버렸을 문 전도사와 증동리 교회 성도들. 과거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현재를 살아가는 순례객들에게도 이어진다. 이 예배당엔 근 100년 세월의 기도가 쌓여 있다. 문 전도사의 기도는 물론이고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속에서 핍박과 순환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하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자양분이 되어 기도하게 돕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그동안 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나, 너무 귀족적인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회개가. 그때 문준경 전도사님과 또 여기서 함께 예배하셨을 그 성도님들이 붙잡았던 그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이제 제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변함없는 제 가슴에 증동리 교회의 십자가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장은 순교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866년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시작해서 일제 또 6.25 전후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 증도도 유명한 문준경 전도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무참히 순교를 당한 이 현장, 그 전도사님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됐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침체되어 있고 아름다웠던 믿음의 전통들이 다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현장을 올 때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신앙을 이어가는 이런 회복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떻게 순교자들의 시를 표현해서 그 순교 역사를 몇 마디 말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순교지에 와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주셔서 시를 쓴 것이 전국의 여러 곳에 시 비석을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시 이렇게 내가 은퇴를 하고 시 비석이 세워진 곳을 찾는 가장 큰 감동은 남은 자의 아픔, 남은 자의 두려움, 또 모자람, 또 회개, 이런 것이 아마 내 생애가 얼마 남은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시간 동안이라도 목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시는 계속 쓸 것이고 시로 혹은 도래라도 새겨서 그분들의 그 위대한 순교가 헛되지 않게 마지막 시로서 그 신앙을 남기고자 하는데 순례자들은 신앙군 증도에서 하늘의 사람 문준경 전도사를 만났다. 그리고 문 전도사의 순교 신앙을 품고 신앙군 임자도로 향한다. 그곳에서 순례자들은 또 어떤 희망을 만날 수 있을까?